남준 스님이십니다. 스님께 합장 반배로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2층에서 공양을 못 드신 분들은 그 댁에서 공양하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우리 플러깅 라이프 단장님께서는 공양 잘 드셨다던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이번 주 토요일에 이것은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정보 전달이니까 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시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그 시모임을 이제 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이 참 좋아해요. 도법 스님도 하고도 작업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늦은 시간에 도서관을 미술관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감상하고 이제 저녁 같이 먹고 시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몰랐는데 우리 주속자 씨가 계시대요. 거기 도슨트 그림 해설을 해주는 사람.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주 우리 그 김준기 관장이 아주 그 매우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면 그렇게 오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 같이 합성해 보고 있는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과는 약간 괴리가 좀 있죠. 좀 제가 좀 바란 게 있다면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처님이 좀 실감나게 좀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앞주에도 읽어봤지만 부처님은 철저히 대화주의자입니다. 논리에 대단히 명석하고 그래서 이제 앞서 자이나교도 우빨리의 이제 개종을 같이 읽어봤는데 우빨리는 자이나교도 마하비라 그 니칸타 나타붓다 자이나교도의 교조였는데 교주가 아주 아끼는 매우 총명한 제자였고 대단히 이제 자이나 교단에서는 상당히 지위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부처님과 논쟁을 하다가 부처님의 어떤 그 논리 정연함, 그 다음에 그 자비, 연민의 마음, 그것들에 이제 대단히 감동을 받아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귀의를 하려고 하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 대단히 한중 교단에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귀의하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장자여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대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에게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건네고 몇 번에 이제 거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튼 신중하게 판단해보고 네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개종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개종을 했는데 바로 그 교단에 아주 총명한 뛰어난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불교의 그 수준 높은 그런 가르침을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시와 계행은 이제 윤리적 어떤 그 행위라고 봐도 됩니다. 보시와 계행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쾌락이 위험하다. 그리고 그게 헛되다. 타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은 일종의 이것도 기쁨일 수 있는데
기쁨도 여러 이제 그 층위가 있습니다. 모든 기쁨은 동일한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막 좋은 분들과 함께 막 아까 2층에서 하던 것처럼 음식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막 흥겹게 노는 것도 그것도 기쁨일 수 있겠고, 이렇게 뭐 공부하는 와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사유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전자와 같은 그 기쁨은 헛되다고 보는 거예요. 헛되고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제 감각적 쾌락을 여인 기쁨은 대단히 깊은 또 대단히 유익한 이제 그런 기쁨이다고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니 이제 그 우빨리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찬탄의 이제 개성을 이제 읊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봤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교재 145페이지 열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까? 이것도 읽었죠? 읽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부처님께 이제 논박하기 위해서 니깐따 나따 붙다가 이제 그 아바야 왕자에게 이제 꼬드겨서 부처님의 교리를 갖다가 한번 그 논리적 허점을 한번 공격해봐라, 논박해라 하면서 그렇게 권유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강한 사문, 곧다말을 논박하게 되면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유를 하는데, 이 당시 논쟁은요, 그냥 아주 이렇게 그 느슨한 형태의 뭐 논쟁에서 진다고 해서 큰 가벼운 것이 아니라, 논쟁에서 지면요, 거의 이제 거기는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추방당합니다. 심한 경우는 8세기 때 이제 티베트에서 삼해사원, 지금도 있습니다. 삼해사원에서 이제 그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 마하연 스님과 인도 불교를 대표하는 까말라 신라의 이제 그 스님과의 논쟁이 붙거든요. 그 논쟁의 이제 주된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건데, 마하연 존자가 먼저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분별심 버려라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하연 존자가 까말라 신라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논쟁을 붙게 되는데, 먼저 마하연 존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선과 악은 마음의 분별심 때문에 생기고, 이로 인해 중생들은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이죠. 사막도와 삼선도, 천상, 인간, 아수라에 태어나는 등 윤회를 하게 된다.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도 생각하지 마라. 도시 등의 10가지 가르침을 행하라는 것은 선업을 닦지 않았고 근기가 낮고 총명하지 않는 범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전생에 이미 선업을 닦았고 근기가 높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검은 구름이나 흰 구름이 하늘의 태양을 가로막는 것처럼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것은 해탈의 장애가 된다. 우리가 불사선, 불사악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생각하지 말며 무엇도 분별하지 않으면 십지에 이른 것과 같게 된다. 무분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까말라 신라가 이제 응대를 하죠. 그렇게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지마저 버리는 것이 된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혜의 근본은 분별지다. 여러분들은
어른들한테 분별지를 버리고 무분별지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분별지는 그릇된 것이고 장애가 된다고 봤는데 까말라 신라는 분별지는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며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논문을 쓰려고 이제 그 분별지와 관련된 이제 윤리적 의미에서 분별지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논문을 쓰던 차에 한 중간쯤 하다가 쓰다가 이제 광주 와버렸거든요. 한 5년, 6년쯤 됐죠. 이제 뭐 공부는 이제 적었기 때문에 이제 논문 쓸 일은 없고. 아무튼 분별지가 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딱 까말라 신라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분별지 정확하고 올바른 지혜의 근본은 분별지다. 분별지를 버리면 근본을 자른 것과 같아서 세간을 벗어나는 지혜마저 없애는 결과가 된다. 분별하지 마라 그러는데 세상에 분별 없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분별은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뭐 거기 내용 기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하연 존자가 거기에 대론에서 져요. 까말라 신라한테.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완전히 중국 불교가 중국 불교와 함께 그 중국 관련된 스님들 다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고 인도 불교가 그래서 점수 수행을 하는 인도 불교가 이제 티베트 이제 전통 불교로 계속 계승되는 것이고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마하연 스님이 지고 나서 이제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이제 논서에 따르면 마하연 존자가 자객을 보내서 까말라 신라를 살해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논쟁 그러니까 나이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 예컨대 내가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교주를 한다면 그 종교가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보두가의 사르나트에서 독도를 하시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파라나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보두가야에서 그 성도를 하셨는데 그 먼 데까지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상업의 최대 상업도시,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종교적 어떤 의미의 이제 백화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리로 가셨을까? 제 생각은 아마 이제 이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합당한 추론이라고 보는데, 그 당시 부처님이 37쯤 됐죠. 그 당시는 가장 그 종교 지도자급에서는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기 변방에서 이제 불교 전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어떻게 워낙 기성의 종교 제도의 어떤 그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정명 돌파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라나시로 적진 한가운데 바로 이게 단기 필마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그 논쟁을 이겨내고, 이것도 말씀드렸던가요?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거든요. 부처님을 논쟁을 통해서 이제 승복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종교 이교도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나이가 80이 가까운 이제 수행자가 이제 막 수염도 기르고 막 엄청난 신통을 부리는 이제 그 수행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광장에 데려가서 온갖 신통을 부리게 하죠. 뭐 신통 막 하늘을 날았다가 땅에 꺼졌다가 몸집을 엄청나게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광장에 있는 모인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스승이지 왜 저 새파랗게 젊은 저 수행자가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반전이 바로 이어지죠. 다 그런 신통을 부리고 나서 그 수행자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한 이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도대체 저 엄청난 신통을 부린 사람한테 삼배를 받을 정도면
도대체 제 젊은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과정 통해서 이런 여러 이제 과정들 통해서 이제 불교가 이제 바라나시에서 이제 더 흥성하게 되고 세계 종교로 이제 그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촉발의 이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까? 하면서 이제 아주 이제 부처님이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이제 그런 이제 질문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존자여, 그러니까 마하비라가 니칸타 나타부타가 이제 그 왕자 아바야를 꼬드겨서 왕자님 사문 콧다마에게 이렇게 가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콧다마는 거기에 그 뭐라고 대꾸를 못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존자여 열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일 불쾌한 말을 한다고 하면 존자여 그대는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쾌한 말을 한다면 도대체 다른 일반 깨닫지 못한 도원부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일반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이 불쾌한 말을 한다. 그러면 불쾌한 말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의 이제 대형의 하나의 이제 논리를 만들고 만약에 그래 나 불쾌한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말해 보라는 거죠. 존자여 그러면 왜 대바다타에게는 구제할 길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쾌한 말을 했습니까? 대바다타는 그 말에 화가 났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 불쾌한 말 했잖냐? 대바다타에게.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그 말에 있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147페이지 여러 경우 한 6가지 종류를 들어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죠. 이것은 읽어봤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대바다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바다타는 대단히 성격이 흉폭하고 뭐 부처님을 뭐 바위를 굴려서 부처님을 시하려고 했다는 그 정도 말고 대바다타에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도 대바다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렇지만 대바다타가 이제 그렇게 그 단순한 그 일면에 그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대바다타는 그 부처님 외삼촌이 수빠부타인데 수빠부타의 아들이거든요. 외삼촌의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 예, 사촌. 그런 대바다타가 대단히 명석한 그 제자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명석하면서도 야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로했을 때 이제 대바다타가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물러나시고 그 지도자의 위치를 저에게 물려달라. 저에게 물려달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 불쾌한 말을 했던 게 그겁니다. 대바다타 꾸짖고 쫓아버려요. 꾸짖고 이제 야단치고 이제 그런 말 다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바다타가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따로 나갑니다. 이야기는 아마 부처님의 생애 같은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단순히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대바다타가 나간다는 그 현상에만 주목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스님들이 500명을 데리고 나갈 정도면 어지간 논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0명이 대바다타 생각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명의 비구가 대단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히 다 출가 수행자들이에요. 출가 수행자들이 대바다타를 따라서 따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버리고 나갔다는 것은
대받았다가 그들을 이제 납득시킬 만한 그런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럼 어떠한 그 제안을 가지고 그 500명의 비구를 이제 데리고 나갔는가 했을 때 승가 분열을 시도했는데, 첫째는 모든 비구들은 숲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당시의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고행주의 전통이 강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한 그런 그 환경에서 수행자는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출가 수행자는, 모든 비구는 숲속에서 수행을 하자. 예. 이런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양청 받지 마라. 그러니까 장자, 어느 부유한 장자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아주 이제 푸짐한 좋은 음식을 가지고 공양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공양청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탁발에 의해서 그 생계 아니 그 음식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탁발에 의해서만 이제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소이만 입어야 된다. 우리 이제 작년에 네팔 언제 갔습니까? 작년인가요? 여러분 봤죠? 그 강 위에서 이렇게 시체 태우고 막 그런 거 장작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작입니까? 장작이죠. 단음이죠. 장작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다 오시고 뭐 시신을 다 태우게 되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예컨대 10만 원치 장작만 사. 그럼 시신을 태우고 옷을 다 태워. 근데 10만 원 가지고는 다 못 태워. 그러면은 장작을 더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다리 한쪽이 남아있고 팔 한쪽 남아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에다가 던져버려요. 강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옷도 이렇게 우리 옷 태우면 안 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소에는 그거예요. 그 시체 태우고 나서 그 천 쪼가리 이제 그런 것을 꿰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에만 입어야 된다. 분수에만 입어야 되고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좋은 어떤 옷감에 그런 옷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에만 입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태받았다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밑에서 우리 이제 가봤다시피 막 그 카필라 같은 거 보면 아주 울창한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수행에 적정한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야 되지 이렇게 편안한 데서 이렇게 그 주거 공간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육류, 생선 먹지 마라. 오로지 채식만 해라. 그 다섯 가지 정도로 제안하고 먼저 부처님한테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승가 분열되기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을 승가의 계율로 승가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500비구를 데리고 나가요. 나갑니다. 부처님이 충격을 받죠. 사리푸타가 목갈라나를 보냅니다. 사리푸타 하고 목갈라나가 이제 가서 500비구를 다 데리고 옵니다. 오고 대바다타는 그 당시 거기서 이제 그 피를 토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9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해계문이 쟁탈이에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대단히 이제 그 이러한 종교적 이제 해계문이 다툼에서 계속 그 이웃 종교인들을 개종시키고, 아까 앞전에 개종의 마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통해서. 근데 개종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 이제 서로 이견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방법은 대단히 이제 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거 대화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그 생각은 이제 그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불쾌한 말, 불쾌하지 않는 말 그걸 떠나서 부처님은 그럼 열에는 이제
여러 경우에 들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예를 드는데, 우리 147페이지 6번에 있는 것처럼 열애는 사실이고, 진실되고, 유익한 말들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이기도 해야 되고, 진실되기도 해야 되고, 유익하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아야 되고, 유쾌함을 줘야 되고, 말해야 될 적절한 때가 있어서 그걸 알았을 때, 그때 이제 해야 그것이 올바른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이제 조건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봐야 될 게 이제 148페이지 어린 라훌라에게 주신 교훈. 이것은 이제 암발라띠까라 훌로 와다경, 암발라띠까에서 라훌라를 교계한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훌라는 이제 그 부처님이 출가하시던 날 이제 태어나고, 이때 이 경의 배경은 라훌라가 이제 7살 때입니다. 아들이 7살 때고, 7살 때 부처님이 가시죠. 그 집으로, 그 왕궁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왕비가 누구죠? 부처님의 왕비가 라훌라를 보내요. 얼른 더 가서 니네 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유산을 갖다가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하라.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라훌라가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출가를 시키거든요. 그럼 라훌라의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사리푸타입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부처님이 부탁을 해요. 사리불 존자가 라훌라의 은사가 되어서 라훌라에게 가르침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라훌라의 은사는 사리불 존자.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죠. 사리불 존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라훌라 존자가 7살 때 이제 아주 철없고 이제 막 한참 놀기 좋아하고 그럴 때 이제 라훌라를 데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훈이 될 만한 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7살인데 이제 출가를 시켰어. 스님이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부처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제 그런 같이 감정이입을 해 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전 보기 전에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제 좀 고요히 좀 가라앉히고 부처님에 대한 애경 3번 하고 나서 내용이 기니까 148페이지 어린 라훌라에게 주신 교훈, 빈 물그릇의 교훈부터 150페이지 중간쯤에 행동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변 내 옆에 본 그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갖다가 같이 맞춰보세요. 너무 큰지, 목소리가 너무 작은지, 아니면 너무 빠른지, 너무 느린지, 곰곰이 옆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전은 지금 우리는 대단히 전통적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이 막 눈으로 보는 그 공부 방식은 근대적 의미의 공부예요. 이렇게 공부한 지는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당식의 하늘, 천, 따지 했던 것처럼 과거의 모든 공부는 소리내서 하는 공부입니다. 지금도 미얀마라든가 그 전통은 우리 작년에 수련 갔을 때 애들 소리내서 막 이렇게 온곡 맞춰서 다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하는 공부도 대단히 그 의미가 있지만 또 질감이 달라요. 소리내서 있는 것은 또 질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말고는 소리내서 이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소리내서 신심을 담아서 읽으면 또 의미가 또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잠깐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는 시간 갖고 애경 3번 하고 경전 150페이지 중간쯤까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무 따사. 어린 너에게 주신 교훈, 빈 물그릇의 교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나자가의 중림 정사에 계셨다. 그때 라울라 존자는 암발라 띠가에 있었다. 저녁 나흘 부처님은 명상을 끝내고 암발라 띠가에 라울라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 라울라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리를 준비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였다. 부처님은 자리에 앉아서 발을 씻으셨다. 라울라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남긴 후 라울라에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있는 것이 보이지? 네, 부처님.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행자의 공덕은 이 물과 같이 적다. 부처님은 조금 남아있던 물을 다 버리고 물으셨다. 라울라야, 조금 남은 물을 버리는 것을 보았지? 네, 부처님.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의 공덕을 내버리는 것이다. 다시 부처님은 빈 물그릇을 뒤집어 놓고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빈 물그릇을 뒤집어 놓는 것을 보았지? 네, 부처님.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의 공덕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부처님은 빈 물그릇을 바로 놓고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이 물그릇이 텅 빈 것이 보이지? 네, 부처님.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의 공덕이 텅 비게 된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너 자신을 단련하여야 한다. 거울의 교훈. 라울라야, 거울은 뭐하는 데 쓰는 거지? 비춰보는 데 씁니다, 부처님. 마찬가지로 라울라야,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춰 돌아본 후에 행동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춰 돌아본 후에 말을 해야 하고 반복해서 내 자신을 비춰 돌아본 후에 생각을 해야 한다. 행동하려고 할 때 라울라야,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혹시 이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라고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다. 이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비춰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은 해도 좋다. 이 행동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제가 윤리적 입장이 결과지 공리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냥 결과지는 뭐냐면 이제 의도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만약에 귀결된다면 그 윤리 이론은 그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걸 갖다가 한 몇 번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혹시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아이들한테도 대단히 좋은 이제 그 교구, 교재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결과를 생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처리될까? 그러니까 아까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해줘야 이제 밥을 애써 준비하신 우리 유재수 우리 그 단장님이 이제 더 힘을 내서 이제 그 음식을 더 이렇게 잘 타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베풀기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 부직간에 이제 막 농담 삼아서라도 이렇게 막 우리가 무심결한 농담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다수 그런 말들은 여기에 우리가 성찰의 과정을 이제 건너뛰고 하는 그런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예. 그냥 무심결 했는데 나는 이제 농담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는 그런 경우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내가 말했을 때 어떤 이제 결과가 선한 결과일지 선한 결과가 이제 예상이 되면은 그것은 권장해서 이제 그런 말은 이제 해도 좋고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금 나쁜 결과가 예상이 되면 그런 말은 조금 담아둬야 되죠. 예, 담아두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식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이것은 7살 된 라울라에게 한 이야기니까 아마 요즘 우리 초등학교 이제 이 또래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줘도 좋은 공부거리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행동하고 있을 때부터 153페이지 번뇌가 뿌리채 뽑힌 분 그 위까지 같이 읽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고 있을 때 또한 나올라야 내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돌아봐야 한다.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고 있다. 이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다. 이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안다면 그런 행동은 계속해도 좋다. 행동한 후 또한 아울러야 내가 행동을 한 후에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는 않았을까?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는 않았을까? 혹시 이 행동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까라고 돌아봐야 한다.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었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었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었다. 이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안다면 그때는 그런 행동을 함께 수행하는 지혜로운 동료나 스승에게 고백하고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런 행동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이고 열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일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다. 또는 남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다. 또는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았다. 이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안다면 그때는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게 되고 밤낮으로 그 좋은 행을 닦아야 한다. 말할 때에도 자신을 비추어 보라. 행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말하려고 할 때에도 말하는 동안에는 말한 후에도 행동할 때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본 후에 말을 해야 한다. 생각할 때에도 자신을 비추어 보라. 행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려고 할 때에도 생각하는 동안에도 생각한 후에도 행동할 때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해야 한다.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수행자처럼 너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라. 라울라야, 과거의 어떤 서문이나 브라민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되풀이하여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하였고 말을 하였고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였다. 미래의 어떤 서문이나 브라민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되풀이하여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할 것이고 말을 할 것이고 행동을 할 것이다.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현재 어떤 서문이나 브라민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되풀이하여 비추어 본 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라울라야, 너는 이와 같이 단련하여야 한다. 나는 내 행동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행동을 깨끗이 할 것이다. 나는 내 말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말을 깨끗이 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반복하여 돌아봄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너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대단히 단순한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새겨둬야 될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니, 뭐 했던 말 왜 또 하지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는 문자로 전승이 안 될 때입니다. 계속 구두로 전승, 구두 전승. 그러니까 구두 전승은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해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지루할 만치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가르침이 우리 몸과 마음의 생각에 스며들게 됩니다. 절대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읽을 때마다 곰곰이 이제 이걸 갖다가 나의 가슴속에 잘 새겨야겠다. 이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읽으시면 분명히 더 넣고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한번 보시죠. 153페이지 아주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 본내가 뿌리째 뽑힌 분은 뭐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아누르따는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아누르따 사촌이고 아누르따 그러면 천안제일 아누르따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마하가사尊자가 그때 멀리 있었잖아요. 멀리 계셔서 이제 돌아오시기까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누가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주 아누르따가 상주 역할 마하가사빠가 가장 상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결집을 할 때도 마하가사빠가 이제 주도하에 이제 결집을 하게 했고, 이런, 아무튼 마하가사빠가 오기 전에 곽시쌍부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에 모셨는데, 그 마하가사 존재하니까 두 발을 내에 보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곽시상부거든요. 그런 게 있고, 나이로 치면은 마하가사빠가 부처님보다 5살 정도 아래고, 그 다음에 사문 고따마의 특성,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문 고따마, 부처님의 특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고, 15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데, 도대체 그러면 제자들이 왜 부처님을 존경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다인이라고 하는 이제 유행성입니다. 이제 돌아간다면서 수행하는 유행성인데 우다인 존재가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대는 몇 가지나 그 특징을 나에게서 보았습니까? 우다인 그 수행생한테 물어보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다인이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식사를 적게 하며 적게 먹는 것을 칭찬합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고 어떤 법이라도 만족한 것을 칭찬합니다. 셋째는 어떤 탁발 음식이라도 만족하고 탁발 음식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등등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적게 먹는 것을 적게 먹고 적게 먹는 걸 칭찬한다고 했는데 이제 부처님 대답을 보십시다. 밑에 있는데 나는 어떤 때는 바로 가득히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아주 검소한 법위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위를 읽기도 한다. 법복을 읽기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대받았다는 공양청 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나는 어떤 때는 초대돼서 훌륭한 아주 고급진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대받았다는 자고로 출가 수행자는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나는 어떤 때는 편리하게 지어진 승원에서 지낸다. 그리고 나는 어떤 때는 비구와 비구니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왕과 왕의 대비들 그들과 제자들에 둘러싸여 지낸다. 그러니까 우다인이 이겁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5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훌륭한 스님은 뭐 아주 검소하던 게 나쁘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들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깨버리잖아요. 나는 어떨 때 많이 먹는다. 많이 먹을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훌륭한 법위를 누가 공양 올리면 그 훌륭한 법위를 읽기도 한다. 그 다음 공양청을 받기도 한다. 안락한 곳을 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잣대 가지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 내용 보면서 남들은 뭐라 하더라도 이제 또 회주 도법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 오시거든요. 토요일 날 바로 이제 미술관으로 오실 건데 오시면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닭 이제 심어이 끝나고 이제 선덕사를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신경 많이 씁니다. 방은 이렇게 적당히 따뜻한지 이제 청소 다 하고 지갑니다. 다 하고 이불 어떻게 혹시 또 와서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그럼 지가 얼마나 예, 아주 안 되죠. 그래서 쾌척하게 다 해놓고 이제 물도 이렇게 자연들인 가서 제일 좋은 물 사다 놓고 예, 예, 산거 저기 좀 비싼 거 있대요. 무리에서 사다 놓고 그러면 이제 뒷날 아침에 이제 7시에 공양 드시고 보태가 10시 반이니까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는 최고의 순간 어러지처하고 스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진솔한 모습이에요. 예, 딱 이거 예, 부처님 이 내용 보니까 제가 어른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음식 가린 거 못 봤습니다. 그냥 남들이 공양 올리면 그냥 막 어떤 까타선 스님 나 이런 거 안 먹어 어떻게 수행자가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육식이든 뭐든 감사히 먹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음식이 안 맞더라도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양 올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 육류 고기 올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니까 스님 소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그냥 다 드셔요. 그럼 저는 가서 물어보죠. 스님 그거 드시고 어떻게 소화 되시겠습니까? 아이고 힘들더라니. 딱 그 한마디요. 그다음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아니다 하고 딱 거절한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당신 의견이 있을 건데 다 그 순간순간에 맞춰 본인을 맞춥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그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고 대화도 지가 끊습니다. 스님 그만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서 어른이 자꾸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어른이라고 항상 올바른 견해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치적 견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견해를 떠나서 삶의 진솔한 모습만 놓고 본다면 저도 정말 이제 우리 종단에 막 어른 스님도 많이 팠고 막 법정 스님도 뵌 적이 있고 예전에 그 충문정 하셨던 그 해인사 스님도 잠깐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몇 번 찾아뵙기도 하고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현흥 스님한테는 제가 신세진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하는데 다 정말 저는 큰 복이죠. 그 어른 스님 많이 이제 그 모시고 살았다는 게 복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큰 복은 지금 해주 스님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있거든요. 예. 있고. 그래서 번뇌가 뿌리째 뽑힌 부분부터 삼은 콧담화의 특성 157페이지까지 조금 길긴 한데 아까 너무 잘 읽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맞춰서 읽으면 될 것 같고 삼은 콧담화의 특성에서 153페이지인데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보면 모란이 와빠라고 있죠. 우리 스리랑카 가면 막 공작들 받지 않습니까? 공작. 모란이 와빠는 공작 보호 구역. 모란이 와빠 공작 보호 구역이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말씀드린 대로 153페이지 번뇌가 뿌리채 뽑힌 부분부터 157페이지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위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번뇌가 뿌리채 뽑힌 분 두려운 윤회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가져오고 생로병사를 가져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을 열에는 버렸으며 열에는 이것들을 뿌리채 잘라버렸으며 마치 야자수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장차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야자수 나무의 순을 잘라버리면 장차 다시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열에는 두려운 윤회를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생로병사를 가져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을 버렸으며 열에는 이것들을 뿌리채 잘라버렸으며 마치 야자수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장차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모든 번뇌를 잘라 번뇌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삼은 곶다마의 특성.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나자가의 중림 정사에 계셨다. 잘 알려진 많은 방랑 수행자들이 그들의 숲인 무라니 왓바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이른 아침 나자가로 탁발을 가셨다. 그런데 탁발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부처님은 모라니 왓바 숲의 방랑 수행자 사꿀루다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때 사꿀루다인은 많은 방랑 수행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핵심 없는 이야기들을 소란스럽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대신, 군대, 전쟁, 음식, 음료, 의복, 침상, 화환, 향수, 친처, 수레, 마을, 도시, 시골, 여자, 영웅, 거리, 세상의 기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꿀루다인은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의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시오. 저기 삼은 곶다마가 옵니다. 그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수련받았고 조용한 것을 칭찬합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가 조용한 무리임을 알면 우리에게 올 것이요. 그들은 조용해졌다. 사꿀루다인은 부처님에게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촌자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실 기회를 만드셨군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대들은 무슨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다인. 무슨 토론이 중단되었습니까? 촌자님,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교단의 사문이나 브라민들이 토론하는 회당에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앙가국과 마가다국의 사람들은 커다란 덕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훌륭하고 잘 알려진 성자들이 우기를 보내기 위하여 라자가에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브라나 까사파 등 6명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차례로 평가하면서 이야기한 후 어떤 사람이 삼은 곶다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삼은 곶다마. 삼은 곶다마는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한 단체의 지도자이며 스승이며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교단의 유명한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며 제자들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그에게 의지한다. 언젠가 삼은 곶다마가 수백 명의 대중들에게 설법할 때 어떤 제자가 헛기침을 하였었는데 그의 동료가 무릎으로 살짝 건드리며 부처님께서 단말을 서라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삼은 곶다마가 수백 명의 대중들에게 설법할 때에는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기다리는 많은 대중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부처님이 설하실 단말을 우리는 듣겠다고 설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내 거리에서 진짜 꿀을 짜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삼은 곶다마가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겠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청정한 삶에서 동료들과 다투고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속세로 돌아간 제자들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찬탄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그들 자신만 책망하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운이 없다. 우리들은 공덕이 없다. 잘 설해진 담마와 계율에 출가를 하였지만 남은 여생 동안 완전하고도 청정한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원의 관리인으로 그리고 제가 신도로서 오계를 지킵니다. 이와 같이 삼은 고따마는 그의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며 그의 제자들은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스승에게 의지합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 이어서 방랑수행자 사꿀루다인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우다인,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대는 몇 가지나 그 특징을 나에게서 보았습니까? 존자님, 5가지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은 식사를 적게 하며 적게 먹는 것을 칭찬합니다. 둘째는 부처님은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셋째는 부처님은 어떤 닭발 음식이라도 만족하며 어떤 닭발 음식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넷째는 부처님은 어떤 거처라도 만족하며 어떤 거처에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다섯째는 부처님은 세속과는 멀리 초연히 살고 초연히 사는 것을 칭찬합니다. 존자님, 이 5가지 이유로 해서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부처님께 의지한다고 봅니다. 예, 부처님은 우다인에게 말씀하셨다. 우다인이여,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바로 가득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의를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초대되어 훌륭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편리하게 지어진 승원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비구와 비구니,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왕과 왕의 대신들, 다른 교단의 수행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 둘러싸여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다인이여, 그대가 말하는 5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빈비서로 왕이었던가요? 왕이 그렇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이야기할 때는 뭐 주변이 시끌벅적하고 막 이렇게 그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권세가 있는 이렇게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할 때도 대신들이 이렇게 잘 집중을 하는데 부처님 같이 아무나 세속에 권력이 없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들어.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씀도 왕이 묻거든요. 도대체 부처님이 나와 같은 권세, 권력,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처님이 말할 때는 온 사람이 귀를 쫙 세고 다 조용히 듣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 그렇게 물을 때도 있거든요. 네. 조금 일찍 끝내도 관계없죠. 지금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플러깅 라이프 단장님이 대놓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네요. 이제 그럼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여러 이제 소 제목들이 있는데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부터
신앙 고백 3까지 볼까요? 그러면은 160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157페이지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부터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3, 160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샤가족들이 사는 곳에 계셨는데 메달룸바라는 도시에 계셨다. 그때 꼬살라의 빠스나디 왕은 일이 있어 랑가라카에 도착하였다. 왕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마차를 타고 정원으로 갔다. 왕은 여기저기 거닐다가 조용하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인가에서 떨어져 있고 홀로 명상하기에 적합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나무 밑을 발견하였다. 그 장소를 보니 부처님 생각이 간절하였다. 이곳은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드리던 곳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대왕은 디가 까라나에게 물었다. 부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대왕님, 부처님은 지금 샤카구 메달룸바 마을에 계십니다. 랑가라카에서 메달룸바까지는 얼마나 먼가? 멀지 않습니다, 대왕님. 3여자나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아직 충분히 해가 남아 있습니다. 바스나디 왕이 부처님이 계신 숲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많은 비구들이 밖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왕은 조용히 부처님 처소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왕은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어 인사를 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을 오르만지면서 존자님, 바스나디 왕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그의 신심을 보고 이와 같이 물으셨다. 대왕님, 나에게 그렇게 친애를 보이시고 최성의 존경을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자님, 저는 부처님에 대하여 탐마에 따라서 이와 같이 추론합니다.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탐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서려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1. 부처님, 나는 어떤 사문이나 브라민들은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간 한정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기간 이후에는 잘 치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다듬고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비구들은 일생 동안 완전한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나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온전히 청정한 승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서려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서 추론하는 이유입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2. 부처님, 세속에서는 왕이 왕과 싸우고 귀족이 싸우고 브라హ민과 브라హ민, 장자와 장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친구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여기 비구들은 우호적이고 화목하고 논쟁 없이 물과 우유처럼 융화하며 서로 친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는 이와 같이 화목한 집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서려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서 추론하는 이유입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3. 부처님, 나는 여기저기 숲과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사문이나 브라민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여의고 추루하고 안색이 나쁘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구들은 미소 짓고 쾌활하고 친정으로 기뻐하고 검소한 것을 기뻐하며 감관이 청정하고 평안하고 산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시로 살아가며 야생의 사슴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존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점차적으로 성취되는 뛰어난 탁월함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서려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나에 따라 추론하는 이유입니다. 예,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나오네요. 사형시킬 사람은 사형시키고 벌금을 물리할 사람은 벌금 물리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내 말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습니다. 내게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의회에 앉아있을 때에는 내 말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지 말고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말을 해도 내 말을 막고 창단한대. 그런데 부처님이 수백 명의 대중에게 설법할 때는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이야기한다는 게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그 공동체를 대단히 이렇게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도 이제 가끔씩 이제 꼭 스님들하고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모이게 되면 부처님 법 이야기를 이제 주된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이야기를 하자니 그거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혹여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끼리 보니까 독서 토론 모임도 새로 생기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합숙하는 모임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하고 같이 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고 나서 잠깐, 좀 그 부처님 가르침의 환희의 마음으로 잠깐 은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이제 질문거리 만들어서 저한테 주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스님한테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인터넷 자료가 아주 이제 편리하게 한데, 그게 위험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게 너무 잘못된 정보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밝은 눈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간을 가다가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거든요. 특히 심리정보 대다라니 같은 경우는 아이고 너무나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이 떠돌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끼리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같이 서른에서 읽고 차 마시고 그다음에 아주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 질문 주고받고 그다음에 우리 일상 삶과 어떻게 이것을 연계시킬 건지 그런 고민도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4부터 그 162페이지까지 있는 것으로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4. 부처님, 나는 왕으로서 사형시켜야 할 사람은 사형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할 사람은 벌금을 물게 하고 귀양을 보내야 할 사람은 귀양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내가 위에 앉았을 때는 사람들은 내 말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위에 앉았을 때는 내 말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지 말고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내 말을 가로막고 차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수백 명의 대중에게 설법하실 때는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칼이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집단이 이렇게 잘 수련될 수 있는지 경이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수련된 집단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단만은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서 추론하는 이유입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5. 부처님, 저는 머리카락을 가를 만큼 그렇게 예리한 명사수처럼 논쟁에 있어 도사이고 영리하고 학식 있는 귀족들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날카로운 재치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박살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사문 콧다마가 어느 도시에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만듭니다. 사문 콧다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의 교리를 이렇게 반박하자라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문 콧다마가 이런저런 마을과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갔는데 사문 콧다마는 그들에게 담마에 대하여 가르치고 분발케 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기쁘게 된 그들은 전혀 질문을 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를 반박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귀족들은 사문 콧다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서 추론하는 이유입니다.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6. 부처님, 저에게는 이시다타와 뿌라나라고 하는 두 명의 검열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음식을 먹고 나의 마차를 사용하고 나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고 명성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보다는 부처님을 더 존경합니다. 언젠가 내가 군대를 이끌고 다른 곳에 갔을 때 나는 이들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좁은 숙소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시다타와 뿌라나 두 감독관은 법담으로 밤늦게까지 보낸 뒤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다고 들은 곳으로 머리를 두고 내 쪽으로 발을 둔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내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데도 나보다는 부처님을 더 존경한다. 이들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점차적으로 성취되는 뛰어난 탁월함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서 추론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빠스나디 왕은 말하였다. 부처님도 왕족이고 나도 왕족입니다. 부처님은 꼬살라인이고 나도 꼬살라인입니다. 부처님은 80살이고 나도 80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친애를 보이고 최성의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빠스나디 왕이 떠난 후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꼬살라의 빠스나디 왕은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한 후에 떠나갔다. 그가 말한 것과 같은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워라.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숙달하여라.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여라.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은 유익하며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은 청정한 삶의 근본이다.
단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입니다. 예, 단마는 여러 뜻이 있는데 단마, 빨여러 단마, 산스크리트 다르마, 예, 달마 대사 할 때 그 달마입니다. 그 달마가 한자로 옮기면 그 담으로 바뀌거든요. 지가 쓴 담자 그 담자입니다. 예, 예, 예. 달마, 다르마. 여기서 빠스나디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담마에 대한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 고백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은 청정한 삶의 권위라고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삶이 타는 건데 달라집니다. 우리 이제 중간 이제 그 결산을 아마 저는 임종 그 순간을 잡거든요. 그럼 그때는 중간 결산할 때 참 우리 천성배 신이 말했던 것처럼 잘 놀 소풍 왔다가 잘 간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면은 정말 임종 어떤 순간에 그래도 감마에 따라서 부처님 법에 따라서 잘 살다 간다. 예,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종 앞두고 알고 막 다 이제 그때 부질없이 그 부처님 법 공부할 걸 한들 늦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부처님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 여러분 삶에 공덕이 된 것은 이것은 또 편찮는 그런 또 진리임을 받아들이시고 늘 수행 정진하면서 바른 삶 계속 그 여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스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